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그려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이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부모가 10대 자녀에게 저지르는 10가지 실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오하이오에서 열린 10대 선교회 열린 캠프에서 이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여학생은 엮이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제이가 보니까 이 소녀의 팔목에 흉터 자국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녀는 자살을 시도했었노라고 그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자살을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 소녀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말을 잇기를 우리 교회에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이는 그 소녀가 어떤 목사라는 작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는 추잡한 사연을 듣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기 직전에 결혼을 하셨대요. 저는 그분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교회에서 아내 뒤에 주례를 서 계실 때가 되면은 그분은 항상 사모님을 꼭 껴안았어요. 교회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고 사모님을 다정하게 안아주시곤 했죠. 하루는 제가 목사님 서재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청소년부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주차장에는 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엔 인적도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차 반대편으로 가서는요 문을 열고 사모님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차의 운전석에 타셨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제이라고 하는 분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흐뭇해졌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소녀의 가정의 문제나 자살 시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이는 소녀에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그 목사님을 보기 전에는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우리 아버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목사님을 본 뒤에는 세상에는 다른 남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이 목사님,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죠? 물론이죠. 이렇게 이제 제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녀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밤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저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아내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남자, 그분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평소에 그가 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청소년부 담당 이 목사님의 이러한 행동이 그분의 설교였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이 시작하죠. 들으라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좀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들으라. 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거슬리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중해 시대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부에 대한 꿈을 꾸고서 이제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당시의 교인들이 서로 모이면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누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대, 이런 소식이 이제 서로 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이런 소식은 꿈이요 환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들처럼 이제 어떤 곳에 가서 멋지게 내가 장사를 해서 그래서 큰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야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어진 운명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성공해서 풍요로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풍요는 복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그 어떠한 계획과 성공도 결국엔 뭐냐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세우려고 해도 그거 헛되고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재물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하려고 해도 그래서 깨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으면 내 삶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그것을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일이 불확실한 삶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은 고생하고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이 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이 순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지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13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1년의 계획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리라, 나의 부를 좀 내가 가져버리라, 이렇게 그가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하루 동안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 1년을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겨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계획성 있는 삶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계획을 짰어요. 보통 농사를 하면 1년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금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서 농사에 내가 풍요로움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짜서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이제 소출이 가까울 때가 보니까 이제 풍성한 그런 곡식들로 이제 그 농사의 그의 계획이 성공을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되어서 그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참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지 않아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재의 곡간에는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곡간을 크게 헐고 넓히는 개조 작업에 이제 그가 착수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수확의 때가 되어서 곡간마다 풍성한 농산물로 막 가득 채웁니다. 자,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곡간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성공해가지고 풍성한 그러한 곡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쾌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의 이 독백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독백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모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 때를 위해서 다 열심히 내가 벌어서 쌓아서 은퇴 후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이 불렀던 그 사람을 향한 그 이야기가 오늘 나를 향한 주님께서 부를 이야기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돈을 좀 벌어놓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참 바로의 그 큰
권세 앞에 자신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바알을 꼬꾸라뜨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던 그런 영광스러운 능력의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는 어떻게 그가 그런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사역을 할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 역경, 뭐 얼마나 그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90편을 보면은 그가 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같으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가 발견한 인생은 주님의 품 안에 태어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잠시 있다가 그리고 사라져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인생이요, 순식간에 사라져갈 인생이요, 그런 인생에 내가 어떻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어떤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백성들, 정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밤의 한순간 같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기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리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바로 그가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토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이 불확실한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절이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인데 1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가 그러면 허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이제 14절에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참 짧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 볼 때 안개와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살아갑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일생의 계획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반드시 중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나는 주님이 부르신 날이 온다, 죽는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하나 지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동안 우리나라에게 막 신바람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있잖아요. 건강 신바람 운동 막 웃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마야 된다, 막 웃기면서 했던 연세대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요. 막 신바람 운동. 근데 그분이 68세인가요?
그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은 한 그래도 90세 넘을 때까지 살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시선을 내가 바르게 가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욥은요, 욥기서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또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서는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우리의 날이 빨리 달려가는 경주자보다도 더 빠르고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쏜자같이 달려오는 독수리 신속함 같이 내 인생의 날이 그렇게 휙 빠르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120살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거죠. 모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을 못 살았습니다. 한 미국의 잡지에서 실린 기사가 있는데 1900년대만 하더라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49세에서 5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아마 과학이 발달되어서 70을 넘기고 80을 넘겨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 짤막한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다 그래요. 70 먹은 사람이나 80 먹은 사람, 90 먹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직도 내 마음은 청춘인데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늙었다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인생에 허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자기 세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내 시대에 막 풍요로운 이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때의 모든 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는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공동묘지에 하지 않고 단독으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이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찾아오는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야곱도 그곳으로 가고, 후에 요셉은 자기를 미라로 만들어서 메고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예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한 100% 정확한 예언.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징검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때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이제 분명히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후임자가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인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 교회를, 새인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새인교회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길을 가기 위한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 다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후대가 올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 신앙으로 이렇게 다져지게서 성숙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못해요. 그냥 징검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생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15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보상이 상실됩니다.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잃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인상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버림당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격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지 않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불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여러분은 가치를 남기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허물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여러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잠언서 16장 33절에서는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둔 삶,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보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것은 허무할 뿐이다, 실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표지입니다. 어느 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의 어린 형제를 데리고 마을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 초짜 수사는 프란시스의 수행원으로 뽑혔다는 그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큰 길을 지나서 여러 샛길과 그리고 골목을 돌고 돌아 교회를 빠져나온 다음에 쭉 그리고 난 다음에 먼 길을 돌아서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수도원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이 젊은 수도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설교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아니 프란시스는 지금 그냥 돌고 그러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짜 이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마을에 설교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그때 프란시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지금 우리 설교하고 왔지 않습니까? 걷는 동안 설교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자세히 우리의 행동을 다 살폈지요. 그러니 아침 설교를 한 셈입니다. 형제님, 한 걸음 한 걸음이 설교가 아니라면 설교하러 어딘가에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네와 내가 지금 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보고 그것이 우리들이 한 설교였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옛 안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한 행동으로, 당신이 한 말로 당신은 매일같이 복음서의 한 장을 쓰고 있습니다. 불성실하건 진실하건 간에 사람들은 당신이 쓴 내용을 읽습니다. 자, 당신이 쓴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설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말로가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설교를 들으며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